안녕하세요. 손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1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때 내러티브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방식과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내러티브에 대한 중요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실습해 보았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또 적용해보고 그 강의 들은 대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자꾸 보니까 그것이 지금 저에게 살이 되었고 피가 되었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복습해 보시고 또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연습하다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왔죠.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라. 탐구하며 읽어라. 그죠?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듯이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라.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가 읽어보라 했습니다. 인내하며 읽어라. 처음 한번 읽고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참고를 먼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이해하며 읽어라. 성경을 지은 목적, 또 그 본문이 지은 목적을 먼저 보시고 이해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의 시각으로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부속품처럼 뭐죠? 연결되어 있다. 그냥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자, 이제 강의했던 부분들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관찰은 뭘 해야죠? 언제, 시간, 어디서, 공간, 누가 등장인물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그 등장인물들을 나름대로 뭐 세모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한 다음에 공책에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정보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들을 적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했을까 이런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본문을 보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관찰하는데 중요하다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관찰했다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 흐름을 어려운 말로 문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부분들을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라. 또 문화적인 배경, 그 시대마다 문화, 고대 근동이라는 이스라엘의 문화, 또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로 이 문화를 보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신학적인 부분들 보아야 한다. 전체적인 이 성경 전체에 가지고 있는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조금 좀 소개하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CBS에서 나온 성지순례 성지가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특별히 성서 700이라는 부분으로 한 50분 정도 분량으로 계속적으로 그 배경들을 이렇게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제가 앞으로 한 10분 정도로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올려드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찰, 이제 해석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실제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한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사탄의 한 조무래기가 워무드라는 자신의 조무래기 쓰는데 결심하고 또 고민하고 또 이렇게 살겠다 그거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 하고 막상 삶에 뛰어들으면 그 모든 생각을 한순간에 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그 말은요. 적용이 중요하다. 이제 알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을 실제로 해봐야 그게 믿음의 내 것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한 것을 해석했다면 내 실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목적을 이해해라 하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의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한편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근데 진짜 영생을 못 얻고 있는 거죠.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적으로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본문의 궁극적인 의도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무슨 절기라든가 등장인물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 말하죠.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함이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우리 큐티 성서윤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내용도 시작된 게 그렇습니다. 항상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부분을 먼저 보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 두 번째 볼까요? 복음에 비따라 해석해야 된다 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앞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그 앞 본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윤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 이게 궁극적인 윤리적인 계명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 가정이 복음의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교회의 비밀이 이 가정 속에 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왜 사랑함이 나타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남편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여서 아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도록 하는 그 역할, 그게 가정의 모습이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잘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복음의 빛 아래 이해해야 된다. 복음의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결국에는 타락이 왔고 죄인이 된 우리,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본다. 이게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윤리 하나하나를 새롭게 적용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부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라 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한 구절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내용 전체는 이렇습니다. 교리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리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명령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교훈이며 명령이며 적용이며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하면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심지어 위해서 대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남을 섬겨라. 또 약한 자를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원리를 이해하고 그냥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도 했는데요. 사랑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자.
모든 윤리적 하지 말라는 내용의 모든 것들도 날 사랑한다 하나님 목소리 들으라. 이 얘기가 다 그런 원리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했던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그죠? 적용 부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의 빛 아래 원리를 이해하라. 그래서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도요.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용되려면 이런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지침서든가 아니면 도덕교과서처럼 되지 않으려면 참으로 구원 얻는 그 의미들이 우리 속에 적용되려면 우리 그리스도 중심 복음의 빛 아래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렵긴 하죠.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며 또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저희들이 10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도움을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다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하나하나 해 보십시오. 저처럼 같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계속 해보다 보면 이런 의미가 있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또 묵상하고 또 그 성경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세요.